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제 성경은 구약 10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시대의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뒤의 말씀을 살펴봐도 특별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웠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냥 이 땅을 통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마 아말렉은 이들이 자기의 영토를 침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 눌러 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짧게 묘사하기를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고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이 아말렉의 이스라엘 공격은 어떤 우발적인 시비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찬히 관찰하고 정찰하고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악하여서 계획적으로 공격한 아주 전략적인 기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은 싸움에 익숙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고요, 에돔 땅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의 아말렉 족속인 것이었죠. 에서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은 세일산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세일산은 아주 험한 산악지대였고요. 그 험한 지형에서 사냥꾼의 후예로서 단련된 전사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시키는 일만 고분고분 하면 되었던 민족이었고요. 그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벽돌을 굽고 건물을 쌓고 기껏해야 동물을 기르는 목축업 정도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노인들이나 아이들까지 동행하여서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피로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아말렉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힘 대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쪽이 승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죠.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지팡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서 혹은 기도가 중단되어서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유능한 전사들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지요. 지금 현재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실제로 다투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싸움에 익숙한 전사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치밀하게 약점을 공격하는 아말렉의 전략에도 당해낼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던 사이였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동생으로 태어나기 싫어서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들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평생 형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형을 팥죽으로 유혹해서 장자의 권한을 사기도 했고요. 어머니와 더불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야곱이 평생 형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져 보았지만 결국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 야곱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이 싸움의 결과는 먼 훗날에는 뒤바뀔지 모르지만 당장의 결과는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곁에서 20여 년을 머물면서 그도 나름대로의 큰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나름대로 가족도 늘어나고 소유도 많아지고 그에게도 아마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의 환향을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에서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벌벌 떨며 가족들의 맨 뒤에 숨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치리라, 이렇게 비굴한 계획이나 세우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형 에서를 이긴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야복 나루에서 가족들은 다 자기보다 앞서 건너보내고 에서에 대한 방패막이로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날이 새도록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누굴 붙들었어요? 모르세요? 아시면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평생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던 이 손을 놓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날 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에서를 이길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이제 야곱은 가족들 뒤에 숨지 않고요, 가장 먼저 앞에 서서 에서 앞에 엎드리며 형님으로서의 예의를 갖췄고요, 에서는 알아서 물러났습니다. 왜 웃으세요? 에서가 물러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3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해가 가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더 이상 에서는 야곱과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냥 알아서 자신이 머물던 세일산이라는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에돔이라는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갔고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미 야곱이 이삭의 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자연스레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을 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에서 앞에서 벌벌 떠는 신세였지만 그 손을 놓고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서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동일한 결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내 손을 들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손을 들기만 하면 죄를 짓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내가 힘을 쓰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나의 힘을 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던가요? 아마 나의 힘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매우 높은 확률로 죄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한번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인간이 이미 범죄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또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다른 일에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할까봐 또 다른 일에서도 하나님께 도전할까봐 그들을 일부러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손을 들면 이 손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선포하는 손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얼추 아실 겁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고앗 자손이 메고 오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이제 그 소들이 수레를 옮기는 소들이 날뛰었더니 그 수레 바로 옆에 있던 웃사가 손을 들어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아마 웃사가 아니라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궤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 마당에 그것을 본다면 아마도 손을 들어서 붙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든 헌신하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생각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누구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 행동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들면 그 손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도 보시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은 손을 들어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했던 일인데요. 그것은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사람이 손을 들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들어서 뭘 하려고 그랬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금요 기도회 때도 들으셨죠? 이 헤롯 왕이 이 잘못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이 말만 놓고 봐도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 내 힘을 내면 결국 그 손에는 죄가 잡힙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그 힘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처럼 욕심과 교만에 물든 손을 들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애굽을 치셨습니다. 우상을 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내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보시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들어 병자들에게 얹으셨습니다. 그 손은 치유하는 손이 되셨습니다. 그 손에는 능력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손으로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이 이후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손은 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손을 들어 우리의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엉뚱한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나의 힘으로 나의 싸움을 싸워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와 싸워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들어 보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보인다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항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16절 말씀에 요 보면은 그 나나주가 달려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 16절의 나나주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앞에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나주를 포함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나나주를 포함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기만 하면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직접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을 들고 해야 할 일입니다. 보좌를 향해 이 손을 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김중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때는 저녁 예배였을 겁니다. 저녁 시간에. 그때 김중태 목사님이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려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요 밑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때 말씀의 선포를 조금 도와주실 성도님들 몇 분을 이제 강단 위로 좀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중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입에서 나오면 이제 그 앞에 담당자들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어떤 좋은 말은 아니지만 퍼포먼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조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초청되어서 앞으로 나오셨던 성도님들이 다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홍기 안수 집사님은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홍기 안수 집사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때 그 김홍기 안수 집사님을 보는 내내 제가 너무 불안하고 안쓰러웠거든요. 김홍기 집사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모세의 역할이었는데요.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그 설교자가 기도라는 말을 외치면 주여! 또 기도라는 말이 나오면 주여! 계속 이렇게 손 들고 계속 있는 그런 역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기 안수 집사님이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또 대기하다가 주여 외치고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 얼굴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 땀도 흐르는 것 같고 이 보는 제가 불안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 뭐를 기대하고 뭐를 바랬냐면은 빨리 다음 등장 인물들이 등장해야 될 텐데 이제 아론이 등장하고 훌이 등장해서 빨리 저 지금 자꾸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저 손을 양쪽에서 좀 붙들어 주라 이런 그 다음 퍼포먼스가 등장하기를 바랬는데요. 말씀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김홍기 안수 집사님 팔이 점점 힘들어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아론과 훌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그날 그 말씀에 끝까지 아론과 훌이 등장하지 않았고 안수 집사님은 얼마간 더 벌개진 얼굴로 벌을 서고 계셔야만 했는데 집사님께서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것은 그냥 그날 있었던 해프닝이었고요.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천만다행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라도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그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높이 든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이 손이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이 자꾸 이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나가 싸워 그 백성을 무찌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면 이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는 이 손을 붙잡아줄 함께 싸워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힘이 들 때 아내가 그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녀가 힘이 들 때 부모님이 그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친구가 힘이 들 때 같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 그 사람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일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로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무거워서 하루 종일 들고 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도 하물며 기도의 동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 처음부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세의 기도를 돕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 올라간 기도의 동역자들인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능력의 복음의 전달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일선에서, 말씀의 일선에 서신 우리 신순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배경 공동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사역자들, 또 부서에 세워진 리더들, 교사들, 목자들, 오늘 특별히 지난주부터 각 기관총회, 오늘 또 연합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죠. 일꾼들을 세워만 놓고 잘됐다, 난 일 안 해도 된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리더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쓰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론과 훌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손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나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우리도 이 사람을 위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과 같은 사탄들이 또 시험하고자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더불어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나의 힘에 의지하려 했던 욕심의 손, 죄악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높이 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손을 받쳐주고 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수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손을 들기에만 바빴습니다. 내 힘에 의지하고 내 욕심을 앞세우며 교만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 그 팔이 필요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싸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